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중에 유일하게 조건문으로 되어져 있는 기도문이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냥 읽으면 별 의미를 두지 않게 되지만 이 기도문을 반대로 읽게 되면 쉽게 할 수 없는 기도문이 되어버립니다. 특별히 나의 가족이나 형제,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이 기도를 한다면 자신에게 스스로 저주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죠. 이 기도문을 반대로 적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마옵소서.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과거에 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이 기도문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기도문을 빼고서 주기도문을 암송하십시오라고 목회자들이 그렇게 권면했다고 할 정도로 이 기도문은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문은 아닙니다. 즉 우리가 용서하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용서함도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기도문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심판입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문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야만 한다는 그러한 말씀일까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또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과거부터 미래의 죄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조건절의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라는 이런 기도문으로 풀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좀 굉장히 기도문이 강하죠. 일부러 이렇게 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기도문을 우리가 알기 위해선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까지 나오는 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그러면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이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좀 번갈아 가면서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한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나옵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이 종은 이제 왕이 정해놓은 그 기한 안에 1만 달란트를 갚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돼서 왕이 요구합니다. 1만 달란트 갚아라. 근데 여러분이 1만 달란트가 사실 얼마나 큰 액수인지 우리는 좀 잘 이제 이 달란트라는 이 액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좀 어려운데요. 근데 한 달란트는 일일 평균 노동자 일당의 6,000배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5만 원으로도 하루 일당을 계산했을 때 1만 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조 원 가까이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죽을 때까지 돈을 샌다 할지라도 10,000원짜리로 세도 절대로 죽을 때까지 못 셀 정도의 액수이고요. 하루에 1억씩 쓴다고 했을 때 하루에 1억입니다. 246년 동안 써야 하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하루에 1천만 원씩 쓴다고 했을 땐 약 2,465년이 걸리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의 세금이 약 800 달란트였는데 일반 달란트는 개인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 돈을 갚아야 합니다. 이 종은 그만큼을 왜 왕한테 빚을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빚졌으니까 갚아야 합니다. 왕은 그 종에게 너가 그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팔고 그래도 갚지 못하면 아내와 자식까지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말합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갚을 길이 없는 종은 다 갚을 테니 제발 기다려달라는 그러한 애원을 합니다. 근데 왕은 이 애원하는 종의 모습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고 그냥 그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줍니다. 죽고 싶을 정도의 엄청난 부담이었을 텐데 이 빚진 돈을 왕이 다 탕감해 주었으니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본문의 왕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종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존재들입니다. 채무를 접은 분은 빚을 지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실 겁니다. 저는 많은 돈을 빚진 적은 없었지만 제 의도가 아닌 거의 반강제로 적지 않은 금액의 채무를 접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채무를 물론 다 갚았는데요. 당시 채무에 그 갚을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채무가 주는 어떤 부담감, 두려움, 무서움은 없었지만 갚는 기간 동안 그 부담감은 몹시 컸습니다. 그러나 갚을 길이 없을 때의 상황은 전혀 다르죠. 빚을 진 사람은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지 않아도 매일 무섭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이 그 채권자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는 하루하루 살 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채권자가 빌린 돈 모두를 수요일 내 갚으라는 통보라도 하게 되면 갚을 길이 없어서 죽고 싶은 마음뿐이죠. 결국 선택하는 것은 돈을 갚지 못한 사람은 도피나 그리고 죽음을 결국에 선택하게 되는데 둘 다 같은 것이지만 자기의가 약한 사람은 도망을 선택하고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자살을 선택을 합니다. 이처럼 갚을 길이 없는 채무가 있다는 것은 자유와 기쁨을 잃고 매일매일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채무를 왕이 다 탕감해 준다고 합니다. 갚을 길 없는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는 소식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채무로 인해 살 소망이 없어 죽기만을 바랬는데 이제야 살아갈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삶이 여러분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빚은 죄를 말합니다.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죄를 지은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고 죽어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죄로 인한 죽음과 죽음의 후에 영원한 멸망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무게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가 빚을 갚아야 할 시간을 정해놓고 통보할 때 그 시간이 점점 가까울수록 채무자의 공포와 두려움이 커지듯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시간이 점점 가까울수록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모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로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값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종이 갚을 수 없는 빚을 왕이 탕감하였을 때 그는 이제 왕의 은혜로 다시 사는 존재가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인 것이죠. 또한 그와 같은 엄청난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용서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용서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우리 돈으로 약 한 1,500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1,500만 원은 사실 큰 돈일 수 있습니다. 근데요, 9조 원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1,500만 원 빚진 자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 안 갚아도 돼. 친구가 그러니 안심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9조 원 탕감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1,500만 원은 60만 분의 1에 해당되는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큰 금액을 탕감받았는데 1,500만 원 꿔준 돈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종은 1,500만 원 빚진 사람의 목을 잡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을 잡았다는 것은 두 손으로 목을 조이는 걸 말합니다. 그냥 목을 잡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갚으라고 지금 재촉하면서 목을 잡았다는 건데, 목 잡는 건 뭘 얘기하나요? 내가 너 죽일 거야 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의 목숨은 나의 손에 있어 라는 그러한 뉘앙스로 지금 목을 조르면서 갚으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이 1,500만 원 갚으라고 재촉하는 사람은 동료예요. 같이 왕을 섬기며 일하는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당장 갚을 돈이 없어서 곧 갚겠다고 말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1,500만 원 빚진 돈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 가야 돼.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왜 이 종은 9조 원이나 되는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1,500만 원 빚진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던 것일까요? 자신이 9조 원이나 되는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빚진 돈을 탕감받았던 것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은혜가 아니라 마땅히 탕감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로 스스로를 여긴 것입니다. 그걸 왕이 알았고 인정해 줬기 때문에 1만 달란트라는 그 엄청난 금액을 탕감해 준 거야 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18장 26절에 보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라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러서 1만 달란트 모두 갚어 라고 하면서 요청을 하자 갚을 길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처자를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했을 때 이 종이 왕에게 다 갚으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그렇다고 1만 달란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어디서 구해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전 재산을 팔든 몸뚱이를 팔든 처자를 팔든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주인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갚을 길이 없는 상황에서 해야 할 말은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국률이 여겨달라고, 제발 목숨만이라도 살려달라고,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만일 조금이라도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다면 그렇게 말했어야 돼요.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그냥 죽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왕에게 좀 긍휼한 마음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 종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졌음에도 자신의 처지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면 갚겠다는 것은 탕감해 주지 않아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참 괘씸한 사람입니다.
왕은 돈을 빌려 쓰고 지금은 전혀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갚겠다고 하니 그런 말을 들은 왕의 입장에서는 괘씸한 것이죠. 어떤 처지에 있는지, 네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잘 모르는구나. 내가 그걸 뼈저리게 알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왕은 그가 1만 달란트 빚을 갚을 수 없음에도 알고 탕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분명히 이 종은 은혜를 받은 것인데 그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마땅히 탕감받을 만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 의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가려버린 것입니다. 왕의 은혜를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같이 왕을 섬기고 같은 일을 하는 친한 동료가 100데나리온 갚지 않았다고 목을 조르며 끌고 가서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료는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 외의 모든 사람들이 동료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빚을 졌어도 해를 가했어도 무조건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죄 용서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조건 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 용서 받은 것은 이 세상에는 용서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알면 마땅히 용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건지 잘 모를 때 발생합니다.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갖고 있는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상대를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나의 잘못은 관대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남의 잘못은 크게 본다는 것이죠. 나는 큰 잘못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남의 작은 잘못이라고 하면 그냥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니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존재인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맛본 자만이 조건 없이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야 쉽지 용서가 잘 안 되니까 문제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서 용서함 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삶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능력은 생각과 말로써 공급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발을 내디딜 때, 행동할 때 그 능력이 공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이 그렇다면 무엇이길래 그 어려운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7번까지 용서하면 되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까지라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0번씩 7번까지라고 한정 지으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적인 용서를 말해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용서가 중요함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 없는 용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한 없이 끝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은 제한 없는 용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아내를 제한 없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저를 제한 없이 용서 못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제한 없이 용서가 가능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녀입니다. 어느 날 어느 집의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이런 쪽지를 엄마 방 해장대 위에 놓고 학교에 갔습니다. 엄마에게 드리는 청구서,
저는 엄마에게 아래와 같이 청구하오니 속히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방 청소한 값 1,000원, 아빠 구두 닦아놓은 값 1,000원, 어제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1,000원, 수학시험 95점 받은 거 7,000원, 합계 10,000원, 내일까지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 올림. 이렇게 엄마 화장대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학교에 갔다 오니까 자기 책상 위에 10,000원과 함께 엄마가 쓴 쪽지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아들에게 주는 청구서. 너를 뱃속에 놓고 10달 동안 고생한 것 공짜. 10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준 것 공짜. 아팠을 때 너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간 수고비 공짜. 옆집 유리창 깨트렸을 때 물어준 것 공짜. 앞으로 너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 공짜. 합계 없음. 아들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부부의 사랑은 제한적이지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무제한적입니다. 70번씩 1,000번, 10,000번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면 여러분 무조건적인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영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아들로 삼고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를 평생 괴롭히기 위해서인가요? 손영원 목사님에게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품지 않았다면 그 양아들은 사형을 당했을 겁니다.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용서의 동기가 사랑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긍휼히 여겨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입니다. 왕이 기분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만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배경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자인데도 스스로 탕감받을 만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왕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은 것인데도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단이라는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것은 왕의 사랑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하찮은 사랑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엄청난 용서를 경험했음에도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아닌 자신의 의로움으로 살아가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지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용서받은 것은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용서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만한 자격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용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용서하며 살고 먼저 용서를 구하며 살게 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잘못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여 옥에 가둔 것처럼 말이죠.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만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용서하지 않으려 합니다. 만일 사랑이 없어서 용서하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기도문 다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즉 용서하며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용서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만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의이며 자기 선일 뿐입니다. 사랑을 배경으로 한 용서는 서로 동등한 존재로 여기지 누가 열등하고 우월하고 그렇게 구분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사랑해 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만을 위할 줄 알지 남을 사랑도 용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지 않으면 사랑하며 살 수 없는 자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삶은 사랑을 공급받으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70번씩 7번뿐 아니라 70번씩 1000번까지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끊임없이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보잘것없어서 우리의 사랑으로는 용서하며 사는 것이 가능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있는 좋아 보이는 은사를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버는 게 은사일 수 있고요. 똑똑한 것이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재능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최고의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4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 중에 으뜸이 되는 은사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장 13장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나요? 믿음, 소망, 사랑 중 그 중에 뭐가 제일이라? 사랑이 제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최고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최고의 은사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무제한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이 사랑의 은사를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충만하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며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용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에는 계속 쌓아놓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이 가능한 거지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으로는 용서라는 게 불가능해요. 언젠가는 쌓이고 쌓여서 폭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용서와 같고요. 용서는 사랑과 같습니다. 사랑과 용서는 별개가 아닙니다. 사랑하면 용서하고 용서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평안은 없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살아가는 곳에 이루길 원한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용서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이 원한의 역사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약한 자는 그 원한으로 살아가고 강한 자는 자기가 쌓아오는 그 악으로 인해서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약한 자든 강한 자든 평안이 없이 살아가요. 그 일이 누적되어서 다툼과 싸움, 전쟁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길은 용서하는 길뿐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자멸하는 거예요. 모두 서로 죽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자기 의로 살 뿐입니다. 그러한 삶은 용서받지 못한 자의 삶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삶이 여러분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과 만납니다. 그러나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모두 다 용서해 줍니다. 자기를 종으로 노예로 판 그래서 아버지와 단절을 이루게 하고 그 하나밖에 없는 베냐민 동생과 단절을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없는 노예의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그의 삶은 노예로 살아가는 그 13년간의 기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형들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만났을 때 요셉은 다 용서해 줍니다. 근데 형들이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면 요셉이 자신들에게 원한을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다 죽어가고 있는 아버지한테 모든 사정을 다 이야기를 하고 형들을 용서해달라는 편지를 남겨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서 그 편지를 주고는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그때 요셉이 51장에 보면 창세기 51장에 보면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미 자신은 오래전에 용서했는데 형들이 지금까지 용서받지 못한 자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통곡했던 것이죠.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은 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은 평안이 없는 지옥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지 지옥과 같은 삶을 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용서하며 사는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이며 그 사랑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갈급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럼 내 사랑 별거 없습니다. 내 사랑으로는 내 가까이에 있는 아내나 자식도 사랑하기가 벅찹니다. 근데 주님이 사랑을 공급해 주시면 그러면 이 사랑은 제한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 용서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용서 못한 환경과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주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강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까지 수십 년을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애통에 그렇게 살았을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지금 애통해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용서하며 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